신앙이죠. 부활신앙. 산과 들에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핀 꽃망울들이 심찬 생명으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던 매연으로 찌들었던 나뭇가지에서 노란 병아리같이 개나리가 필 때 울리는 작은 종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삭막한 보도블록 위를 걸을 때 그 틈사위를 비집고 방긋 웃는 아기민들레를 보셨습니까? 냉이꽃, 별꽃, 꽃가지, 이름 모를 꽃들이 봄나들이를 나온 장관을 보셨습니까? 봄은 부활의 계절, 생명의 계절입니다. 누런 잔디가 파란 새싹으로 다시 살고 왕성한 그 생명이 솟구치는 새 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할 줄 알던 세상을 본 봄과 같이 부활의 계절,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기로 했느냐 하면 춘분이 지난 다음 3월 21일, 3월 22일이 춘분이죠. 춘분이 지난 다음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이렇게 한 달 정도 편차가 있을 정도로 부활절은 3월 말부터 4월 말 사이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활절은 봄에 맞이하기 때문에 이 봄의 생명력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깊이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이 차지하는 비중은 성탄절 못지않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국가에서는 부활절 방학이 있고 부활절 휴가가 있고 부활절 축제를 거대하게 거행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문화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절 행사에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의미만큼은 작아지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출발점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가 되게 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부활신앙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신 후에 운명하신 때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시신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평소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키던 것이 김질의 고자질로 발각이 되면서 6명이 죽게 되었는데 그들을 우리는 사육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조가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두었다가는 다시 반역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금보도사 원방현을 보내서 사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청룡포에서 이제 어린 단종이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을 누구든지 손대면 삼족을 멸한다는 명이 내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신을 만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월의 호장 엄홍도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그가 시신을 염하고 자기의 선산에 몰래 갖다 묻고 그 밤으로 그는
도망가서 평생을 유랑하다가 객지에서 죽고 맙니다. 200년이 지나 영조 때 이르러 그의 행위를 가상타 여기고 그에게 벼슬을 추증했습니다. 죽은 후에 벼슬을 내리는 것을 추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사형을 받으셨는데 그 시신을 누가 처리한단 말입니까? 국회의원을 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나선 것입니다. 다행히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했고, 요셉은 자신이 사놓았던 그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을 내어놓아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하고 그리고 돌문을 굴려 막았습니다. 그 현장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었을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총독에게 부탁해서 그 돌문을, 무덤문을 지켜달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파수하고 있었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남자들이 다 도망간 자리를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큰 소리치고 용감한 것 같아도 위기의 순간은 여자들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6.25 때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피신했을 때 전부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 것은 여인네들이었습니다. 오늘 무덤 앞에 선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베드로도 아니고 좌정승 우정승 하겠다던 야고보 요한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가냘픈 여인들, 이들이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운명을 지켰고 무덤에 시신을 넣을 때까지도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밤을 지새웠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을 지낸 여인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하나 넣어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들이 안식일이 지나서 갔을까요?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갈 수 없는 그들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규빗은 900m, 약 1km를 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밤이 새고 이제 새벽이 되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 사용하던 향료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절망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힘써 일하고 땀 흘려 노동하고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남이 살 때 자지 못하며 살아도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돌문과 같은 절망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 사업이 망하고 집이 날아가고 몽이 상했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보증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IMF 때문에, 금융위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절망과 탄식이, 원망과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절망에 빠져 탄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밑줄만 시작.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져 절규하는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대 850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승리했던 엘리야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절망의 잠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머리밭에 보니 숯불과 구운 떡 그리고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신 후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4절 시작. 여러분의 앞길에 아무리 큰 돌이 가로막고 절망이 됐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절망의 돌을 굴려주시고 희망을 열어드리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덤을 막은 돌은 하나님이 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희망을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정작 무덤 속에 들어가 본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흰옷을 입은 청년, 곧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무덤을 빠져나가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만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마르다에게 물으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창시자 무덤을 성스럽게 여기고 순례합니다. 불교는 석가의 무덤을 순례합니다. 유교는 공자의 무덤이 있는 곡부를 순례합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의 시신이 들어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를 순례합니다. 인도에서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가운데로 뛰어나와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전도해봐야 우리 이슬람교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것이 너희들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때 스텔리 존스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을 볼 수가 있어. 마호메트가 정말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빈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스텔리 존스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더라.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여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니, 생명 자체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왕노릇하며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런 것을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제자에게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 고난받으셨기 때문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인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나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와 죽음의 정복자가 되신 주님을 그리게나. 그 말을 듣고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 되었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무덤을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부활의 생명의 주 예수를 따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시작. 자, 부활에서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성도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 부활에 동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띠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까지 부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무능한 옛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능력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짚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병이 낫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어느 사람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산을 가다가 뱀을 만나 뱀을 잡다가 물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에파레치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말씀 중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전체가 단체로 독을 마셨다가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뱀은 사탄을 뜻합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성도들은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부활신앙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 무엇이 되라고요? 하늘의 미랄이 되라. 트라코마라고 하는 과립성 결막염으로 시력을 잃은
학생 어린 소녀 하나가 퍼킨스 장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고양이같이 그냥 핥히고 선생님에게 달려들고 간호사에게 대들고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정신병원에서도 그 사나운 것이 그치지 않아서 정신병 의사들이 그를 포기하고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 노인 간호사 중에 무어라고 하는 할머니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애니라고 하는 어린 소녀 환자에게 과자를 들고 방문을 두드리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애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런데 그렇게 동일하게 반복하기를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애니라고 하는 소녀가 마음문을 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성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그가 치료받기 시작했고, 드디어 7번의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판정을 받고 그가 퇴원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몇 년 후 신문에 사람을 구하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라는 소녀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애니가 그 광고를 보고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늙은 간호사에게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며 자그마치 50년간 헬렌 켈러를 돌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애니 설리번 선생입니다.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불린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 설리반이 있었고, 설리반이 있기까지 늙은 간호사 무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했기에 헬렌 켈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최고의 묘약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사랑으로 인류를 치료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바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부활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살 때 미국에 입양된 김순희 씨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지도 모르는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움을 안고 자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자신의 아픔을 딛고 입양 아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미국 사회복지기관의 입양 가정 상담교사가 되어 미국인 남편과 함께 고국을 찾아왔습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아픔 당한 이들을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과거의 아픔, 슬픔, 괴로움, 한과 원망, 패배와 열등감,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일치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사랑의 미랄, 부활 신앙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 부활의 신앙, 하나의 미랄,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